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화요일에는 어린이날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이날은 어린이들, 자녀들 마음 기쁘게 해주는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린이날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자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녀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기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과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고위직에 있는 왕의 신하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고위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왕의 신하는 왕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또 왕궁을 비우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 지위를 유지시키고 성공하는 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위직에 있었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고위직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자신의 체면을 깎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자존심, 체면 차리지 않고 49절에 보시면 주여라고 예수님께 존칭을 사용하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본체만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봐서 그렇지 사실 헬라인의 관점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단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한 우월감을 갖죠. 근데 헬라인도 그렇게 세상을 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지만 전 세계 언어, 문화, 세계관, 사상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퍼뜨린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은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헬라인 그리고 나머지는 바바리안. 바바리안이 무슨 뜻입니까? 야만인이란 말 아닙니까? 그 고급스러운 헬라 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들린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바리안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은 이건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는 거죠. 더군다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그 딸까지 개라고 비유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있던 영을 깨우고 믿음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28절에 있다시피 이 여인이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니 저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낯짝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 헬라인이었던 수로보nik의 여인과 고위직이었던 왕의 신하가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고생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죠. 자기 자녀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사회 성공이 중요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성공, 내 자존심, 내 재물, 내 생명도 다 버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건 자녀가 애를 써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명령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21절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그 계명을 어겼을 시에 돌로 쳐 죽이라는 3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겼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했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세 번째,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 관계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부부 관계를 깨는 간음을 저질렀을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법이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죠. 이때 사람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실행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의 기록 중에 패역한 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돌 맞아 죽은 아들과 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 기록이 없을까요? 자녀들이 다 효자고 효녀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돌 맞아 죽는다는 기록은 독특한 그 명령입니다. 신명기 21장 다시 보시면 19절에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고발해야 됩니다. 즉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건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야 됩니다. 근데 패역한 자녀, 돌 맞아 죽은 자녀에 대한 기록에 성경이 없는 이유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패역한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혹시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돌 맞아 죽을까 봐 그걸 감추는데 전전긍긍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부모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위해서라면 모든 것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것 해줄 수 있고 어떤 문제 내 힘에 넘치도록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필요한 문제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문제. 부모가 자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 문제, 천국 가는 문제도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부모들이 자존심 버리고 자기 생명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서라도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 다른 건 안 물려줘도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의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교회 다수를 향한 서신서가 아니고 딱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1세대입니다. 아마 이 바울은 모태 신앙인, 믿음의 3세대인 디모데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부러움과 영적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이 디모데가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의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웠으면 밤낮 디모데를 생각했답니다, 바울이. 근데 그의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한테서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믿음, 인생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셔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한테 생기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인데 나에게 어렵게 들어선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데 집안 배경이,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고 있지 못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교회를 반대하는 분위기라서 혼자 어렵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가정도 그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보시면 누가가 디모데의 가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 아버지는 믿는 헬라인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헬라인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아마 믿지 않는 배경, 다신교를 섬기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믿음을 갖는데 그 아버지가 도움이 되지 못했겠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혼자 믿으시는 분들, 가정적으로 참 어렵게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용기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작은 물고기 아십니까? 이 코이라는 작은 물고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답니다. 화면 보시면 어항에서 자랄 때는 5cm에서 8cm, 연못에서 자랄 때는 15cm에서 25cm, 강물이나 호수에서 자랄 때는 거의 1m 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녀들 역시 어느 환경에서 어느 배경에서 자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소영 씨, 김혜자 씨, 고현정 씨가 나왔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엄마의 마음의 바다는 어떤 바다가 돼야 자녀를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어느 어항에서, 어느 연못에서, 어느 바다에서 자랐던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자랄 수 있었는가? 부모로부터 성경의 바다, 성경의 연못, 성경의 어항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질문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 성경이 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이 자녀들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바다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바다이십니까?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어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난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2장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이들을 늙어서까지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신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길이 평탄해질 뿐만 아니라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지 말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그리고 언제 가르치랍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장소 불문하고 또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 불문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무엇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칭함받는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8명의 자녀 모두 믿음 안에서 훌륭한 자녀로 길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캐서린 부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렀냐고 물어봅니다. 그저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랍니다. 마귀도 가르친답니다. 마귀가 뭘로 가르치죠? 세상 문화로, 가치관으로, 세상 욕망으로, 야망으로, 세상 죄악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 캐서린 부스라는 어머니는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성경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이 시시하게, 성경이 믿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마귀가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부모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부모가 성경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죠. 오히려 세상 부모들은 성경의 능력보다
성적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자녀들이 다 보고 안다는 겁니다. 입으로 부모님들이 성경 읽어라, 교회 다녀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정확하게 들어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진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세상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이신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 수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수준 다 보고 계셨죠.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당시 어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라. 예. 아이들은 부모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 삶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봤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디모데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믿음도 받고 믿음이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도 다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본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성경도 보라고 해서 보지만 정확히 부모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내 믿음 수준대로 한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 믿음 지금 괜찮습니까? 자녀가 그대로 따라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가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도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찾는데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서 한번 사람을 찾아봐라. 어떤 사람이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으로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하는 사람을 찾고 찾는데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대입해 보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가정들을 둘러보고 계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디모데를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기를 수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남성보다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머니, 할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다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깨워줘.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어디가? 엄마 언제 와? 모든 걸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아빠한테는 딱 하나 물어보죠. 아빠, 엄마 어디 있어?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었다고 하지 않죠. 누구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까?
엄마의 무릎 위에 앉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역사서에서는 그 왕들의 행적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답니다. 근데 이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에 좀 생뚱맞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왜 이 말씀이 추가되었겠습니까? 성경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죠.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건 누구 때문이랍니까? 엄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아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엄마에게 묻고 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 때문입니다. 근데 어머니 이름만 기록되고 있지 않네요. 외할아버지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외할아버지들 계십니까? 외할아버지들도 손자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으시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번 주에 팀 챌린저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들, 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이란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그 믿음의 위인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사람이죠. 원래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수많은 기도와 눈물로 나를 하나님께 부탁드렸다. 지금 나는 어머니께서 기도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운 스펄전 역시 나는 어머니의 엄숙한 말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입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엄마랑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내지 못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의 입에서 나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다고, 기도의 어머니였다고,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그런 평가가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5대째 기독교 신앙집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만 예로 들죠. 첫 번째 니체,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안티크라이스트 등 여러 책을 써서 철학사에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가 예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기독교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니체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언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상사적인 반기독교적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니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거의 5대째 되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2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가 아주 엄격한 기독교 가정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에 대한 어린 시절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찾아냈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니체 어머니 사이에서 니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니체가 너무나 이제 고집장이고 말썽을 피우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이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는 굉장히 똑똑하고 스스로 잘하는 아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럼 애는 정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근데 그 말대로 진짜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또 김일성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가정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김일성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요. 김일성 회고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김일성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뭘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았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자고 기도할 때도 자서 목사님이 깨우고 자기 김일성이 깨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십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절대 졸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걸 봅니다. 반기독교적인 인사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2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총 16분의 어머니들께서 신청하셔서 2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눈물바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함께 다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마더와이즈 화이팅! 인간 사무엘을 길러냈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사들을 주셨고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길은 내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 앞에 남편을 용서하고 국민이여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진 과정을 잘 마더 화이팅! 이조 화이팅! 할렐루야!
엄마의 마음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엄마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자녀는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젊을 때 하나님을 알고 젊을 때 영이 깨워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혹시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후회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에 보니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답니다.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들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손자, 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매일 손잡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 인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자녀가 다 자라버려서 그 어떤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물려줄 수 없어서 애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할 수 없으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십시오.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가 나와서 울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부탁드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중하게 빚으신 어여쁜 아기를 하늘에서 보낼 때가 됐을 때 이 땅 위를 한참을 살펴보시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었네. 성도님들, 어머니들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선택한다. 너희를 선택한다. 이 소중한 이 아이 너희 손에 맡기려 한다. 잘해줄 수 있지. 넌 잘할 수 있어. 내 아이를 너에게 믿고 맡긴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믿으신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녀들 성경의 바다 위에 눈물의 기도로 잘 길러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